6월 11일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 파워웨이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자 하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를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파워웨이브 예배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아랍에미리트를 떠나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파워웨이브를 이제부터 이끌어 나갈 3명의 새로운 임원단이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리더십과 책임감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 도와주시는 선생님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준 친구들 우리 서로를 또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오늘 가지기로 했죠. 여러분들도 다 카메라를 좀 이 시간만큼은 좀 켜주시고요. 그리고 음소거도 여러분들 해제하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비록 돌림 노래일지라도 서로를 향해서 여러분 사랑과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서로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님의 사랑이 당신의 당신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가길 기도하길 기도합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자, 이번 달에는요, 방학 전이라 6월생과 7월에 생일을 맞은 친구들, 우리 총 9명의 친구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우리 6월에 태어난 최솔, 고강준, 박수호, 이준, 이주민, 윤은석, 이혜안, 그리고 7월에 태어난 김광일, 손인찬 친구인데요. 제가 보니까 명단을 보니까 7월에 태어난 친구들은 오늘 참석을 못한 것 같아요. 7월에 오려고. 네, 먼저 우리 6월에 태어난 인찬이가 왔군요. 네, 광일 선생님이 못 오셨군요. 예, 미안합니다. 예, 우리 먼저 친구들의 소감과 그리고 간단한 인사 말을 들은 후에 우리 오늘은 한국에서 특별히 신지원 선생님께서 축복 기도를 해주실 거거든요. 네, 우리 잠시 먼저 9명의 친구를 향해서 우리 화면을 켜고 소리도 켜고 손을 뻗어서 우리 생일 축하 노래를 큰 소리로 불러주겠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6월생에 태어난 친구들의 인사말을 먼저 들어볼 텐데요. 우리 강준이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고강준. 안녕하세요. 6월이 생일이어서 참 좋고요. 네. 그리고 방학 전에 생일이어서 뭐 생일도 맞고 방학으로 쉴 수 있어서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수호. 저는 6월에 태어나서 너무 행복하고요. 제 생일이 시험이 끝나는 날이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더 신났겠네요. 축하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은이. 저도 6월에 태어나서 좋고요. 부모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민이. 6월에 태어나서 기쁘고요. 여름방학 행복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은석이. 저는 6월 태어나서 좋은데요. 이번 방학도 잘 보내고 하나님 축복 받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또 예안이. 저도 왜인지 모르겠지만 6월에 태어나서 좋은데 방학도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멀리에 우리 7월생 우리 인찬이 로아이스에서. 예. 네, 저는 항상 방학 기간 때 생일이어서 참 편했던 것 같고요. 저도 방학 이렇게 더운 날에 잘 버틸 수 있고 잘 지낼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6, 7월 생일자들에게는 우리 한국에서 공수해온 예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예배 참석한 친구들 우리 배성재 선생님께 받아가시고요. 인찬이에게는 또 우리 배달이 갈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우리 신지원 선생님께서 우리 친구들 축복해주는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6월과 7월의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친구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항상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그 여름방학 시간 동안 친구들이 부모님과 친구들과 정말 좋은 시간을 재밌게 보내고 그리고 사랑을 더욱더 많이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신조 선생님. 예, 두 번째 광고는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 임원 후보로 우리 노윤지, 박준호, 송민아 친구가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전도사님께서 새 후보의 연설을 영상으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어떤 공약을 또 걸었는지 또 기대가 되는데 한번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8기 노윤지입니다. 앞으로 임원이 된다면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오래 간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을 함께 보낼 수 있음 하는 마음으로 섬길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언니 오빠들이 파워웨이브 임원으로 섬기는 것을 봐왔지만 제가 정작 임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 서툴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그래도 임원이 된다면 파워웨이브를 위해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파워웨이브에 있는 동안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으면 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파워웨이브를 통해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처럼 지금 파워웨이브 친구들 또한 파워웨이브를 통해 얻는 것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아직 누군가를 챙겨주기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원이 되기에도 한참 모자라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얼떨떨하지만 임원 후보가 된 것에 감사하고 임원이 되어서 파워웨이브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2021학년도 파이브 임원 후보로 출마하게 된 박준우입니다. 저는 현재 아부다비에 온 지 3년 반이 되었고 파이브에서 활동한 지도 3년 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파이브에 처음 왔을 때 저를 이끌어주고 도와주던 형 누나들의 손길이 너무나 기억에 남고 또 고마웠습니다. 여러 차례 임원단이 바뀌면서 형 누나들이 마냥 멋있고 근사해 보였지만 이젠 제가 그 형 누나들처럼 파이브를 이끌어간다니 막대한 중대감이 몰려오고 제가 임원이 된다는 사실이 아직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파업에 왔을 때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저도 파업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임원이 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기쁘고 설레지만 또 마음 한켠에는 제가 과연 임원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걱정되고 막막하기도 합니다. 저는 경험도 많지 않고 항상 덜렁대서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임원을 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모든 파입 친구들 한 명 한 명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말씀을 읽으며 조언을 구하고 또 주님 안에서 활발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누구보다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워웨이브 임원 후보 송민아입니다. 처음 제가 임원에 추천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땐 사실 조금 당황하였고 걱정과 부담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임원이라는 자리 자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부족한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지금 이 상황을 피하지 않고 열심히 섬겨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파워웨이브 임원으로 있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활동은 모두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모습이지만 맡겨진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너무 든든하게 우리 세 명의 후보가 이렇게 발표를 해줬는데요. 전도사님, 이 투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이후에 금요일 그리고 내일 토요일 자정까지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각 후보들이 이제 3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3명 중에 아무도 기권을 하지 않았으므로 모두가 다 임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게 되었고요. 여러분 안에 특별히 그 임원으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다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이 3명의 후보가 동시에 다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각각 한 사람씩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누가 회장이었으면 좋겠고 누가 부회장이었으면 좋겠고 누가 총무였으면 좋겠는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가지의 경우의 수로 쭉 투표 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초이스를 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한 명이 한 번만 투표할 수 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도 모두 투표에 참여하시는 제도입니다. 저희는 모두가 다 공평하게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투표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투표했다라는 것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과 내일 사이에 투표를 하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임원 후보 그 회칙에 따르면 학생의 수칙에 따르면 저희가 오늘 3분의 2 이상이 투표에 모두 참여를 해야만 인정이 됩니다. 안 그러면 3분의 2 이상이 투표할 때까지 계속 투표를 해야 하니까 이번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부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누가 회장, 부회장, 총무가 됐으면 좋겠는지 잘 결정해서 100% 투표에 참여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우리 계속해서 광고했죠. 다음 주에는 졸업식과 방학식 그리고 종강 예배가 있을 예정인데요. 우리 8분의 우리 보조 선생님들 김광일, 김진유, 김찬미, 김희연, 박윤서, 유세영, 윤주열, 이승 선생님의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는 졸업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한국에 나가 있는 선생님들도 다 참여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또 우리 떠나게 되는 우리 전도사님, 저 그리고 황성은 선생님 그리고 또 6명의 친구들이 이제 캐나다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말씀 암송은 히브리서 1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오늘 드라마 바이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진술을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네, 오늘은 나약함을 도우신다고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눌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파웨이 친구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저희 함께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을 제자로 이렇게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멋진 제자들이 될 수 있을지 오늘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내가 제자라고? 예, 시리즈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내가? 예, 그죠? 자, 지난 시간에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었죠. 예, 혼나는 거, 잔소리 듣는 거, 그죠?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 형상을 닮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같이 나누었어요. 기억하고 있나요?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훈련 가운데 우리에게 잔소리를 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잔소리 어디 있을까요? 네, 바로 성경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잔소리입니다. 예, 잔소리는 이상하게 사람들 안에는 그런 본능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잔소리는 이상하게 싫어해. 잔소리라고 느끼는 순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훈계를 성경을 통해서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의 잔소리는 무엇일까? 오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은 우리에게 진술을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습니다. 네. 우리 아기가 예쁘게 목욕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다 이런 사진 하나씩 있나요? 우리 집에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친구는 우리 집에 놀러 와서 우리 아이들의 옛날 벌거벗은 사진을 볼 수 있도록 예, 특별한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나거나 여러분 잔소리 들으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완전히 내 자신이 막 벌거 벗겨진 것 같은 그런 느낌. 막 부끄럽고요, 절망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감추고 싶고, 그죠? 막 이렇게 혼날 때 특히 약점, 내가 잘못하는 거, 약점 이런 것들이 들추어지면 막 여러분들 그게 막 화가 나기도 하지만 또 너무 부끄럽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비록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데 큰 도움이 될지언정 그래도 그리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를 알아도 참 우리 생각과 약점들이 이렇게 드러날 때, 다 드러날 때, 특히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느끼더라도 또 다 우리를 보고 계시네, 다 아시네,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알아도 다 그 의도를 알아도 그게 좋다는 걸 알아도 이렇게 기분이 썩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굿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받는 동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아셔요. 부끄러운 상태로 절대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예. 네, 참 여러분 혼날 때 막 이렇게 주위에 사람들 막 지나가고 이럴 때 혼날 때 더 창피하잖아요. 그죠? 꼭 보면 우리 엄마는 그 옆에 꼭 누가 있을 때 나를 혼낸단 말이지? 그러면 창피해. 집에서 엄마만 있을 때 좀 우리 단둘이 있을 때 혼날 때보다 다른 사람들이 쳐다볼 때 더 창피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런 부끄러운 상태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우리가 그런 부끄러운 상태에 있을지라도 이제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데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보셨잖아요. 사시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발궈벗겨져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걸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다음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분은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이셨지만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우리랑 똑같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심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심을 통해서 예수님도 또한 예수님도 우리처럼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디서플린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지만 됐고요. 예수님 그 과정을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이 그 과정을 거치셨어요. 본인이 직접 겪으면서 우리의 심정을 더 깊이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우리와 똑같은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신 게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 때를 다 거치시고 걸음마 다 배우시고 예수님도 기적이 다 경험하시고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우리와 똑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런 고통스러운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이미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더 잘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꼭 겪어야만 아시나요? 근데 이거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어떤 누군가가 나한테 조언을 해요. 그죠? 야, 너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아. 이렇게 좀 해봐. 그럴 때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뭐예요? 지가 나를 어떻게 안다고? 내가 겪은 이 어려운 걸 겪어봤나? 그러면서 여러분들 잘 별로 듣고 싶지 않을 때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완벽한 친구 혹은 그런 삶을 지내봤던 사람이 이렇게 와갖고 우리한테 여러분도 좀 이렇게 사세요. 너도 좀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럴 때 너니까 하는 거지. 나는 네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못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 이렇게 겪어보지 않으셔도 아실 수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 이렇게 해보자.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뭐 그런 거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죠. 저는 못해요. 난 못해. 그죠? 그렇게 우리가 핑계대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왜요?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이 그런 삶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다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도 알아. 힘들다는 거 알아. 왜냐하면 나도 겪어봤어. 나도 경험해봤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정말 힘든 거 알아.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게.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벽하니까 예수님한테 도움을 얻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전우애로 같이. 그렇구나. 똑같이 예수님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시험을 이제 막 10점 받았어요. 이번에 우리 10주년 기념할 때 10점. 정승현 선생님 10점. 예. 막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엄친하니까 10점 받은 저의 이 심정을 이해 못 하시겠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나도 10점 받아봤어. 그래서 난 알아. 너의 절망감을 안다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좀 돼요, 여러분? 네. 자, 그래서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그런 시험도 당하시고 고난도 겪으셨지만 한 가지 우리와 다른 점은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절망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나 자신을 탓하거나 남을 탓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마음을 지키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 알았어요. 이제 이해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이제 저는 다 이해했어요. 그래요. 제가 예수님 도와주신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도움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될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들 가끔씩 어려운 일 당할 때 그 일이 빨리 해결되지 않을 때 이거 정말 예수님 도와주시는 거 맞아? 이거 이상한데?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이 세상을 보니까 너무 악해. 정말 예수님 계신 거 맞아? 예수님 정말 저런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시는 거 맞아? 요즘 시편 큐티 내용을 보면 계속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정말 계시나? 하나님? 그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한 가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 그래, 지금 당장 안 보여도 분명히 도와주실 거야. 분명히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하실 거야. 도와줘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 이렇게 도움을 거부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도움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들 어때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부르고 찾고 결국 예수님께서 무언가 하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할 건데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왜 이 믿음의 우리 그 선배들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할까요?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갑시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결국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적당한 때가 왔을 때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부탁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나아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보이지 않아도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어떤 믿음 하나만 있으면 돼요. 뭐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 세상을 이렇게 뒤집어 엎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대단한 믿음 없어도 뭐 하나만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실 거라는 걸 믿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하실 걸 저는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믿어볼게요.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만으로도 하나님은 이제 일을 하세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믿음조차 가지지 못하게 된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나 글쎄요. 저 쉽게 흔들려요. 제 마음은 자꾸 흔들린다고요.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할 때도 있죠. 그죠? 그러면 근데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한번 지금 우리 다음의 이야기를 볼게요. 뭐야, 저거 시즈야? 예수님? 실화야?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물을 한번 걸어볼 거예요. 모두들 두려 말고 한 발 앞으로 내딛어 볼까요? 자, 거기 앞에 있는 친구 한번 나와 볼래요? 야야, 너 부른 거 같은데? 너잖아. 나야? 어쩔 수 없지. 제가 할게요, 제가. 너무 달아.
들어오세요. 그럼 주님 이제 가볼게요. 한 발을 넣어보자. 야, 너무 추운데 이거? 추워 죽겠네 이거. 다른 한 발, 으짜. 야, 살 왜 이렇게 많이 찌는 거 같니? 야, 무거워. 자, 주님 갑니다. 한 발, 반대발, 한 발, 그 반대발. 야, 이거 너무 추워 이건 진짜. 이건 진짜 할 게 아닌데. 잠만. 나 속옷 하나밖에 안 들고 갔는데. 큰일 났다. 야, 이거 이렇게 빠질 거 아니야 갑자기? 주님. 웃고 이렇게 쉬지만 마시고 주님. 야, 주님. 자.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갈까? 한 발, 두 발. 뭐야, 너 인성에 문제 있어? 왜 날 못 믿어? 아닙니다. 참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야, 왜 나한테 무릎을 그렇지, 그거야. 바로 그거야. 그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시 한번 믿음의 중요성을 몸소 깨닫게 되었답니다. 이야기 끝. 네, 추억의 드라마 바이블이죠.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앞으로 우리 후배들 많은 도전하길 바라겠어요. 재밌게 각색을 하기는 했지만요.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믿었던 이 베드로는요. 처음에는 놀랍게도 물속으로 빠지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갔어요. 그렇죠? 예수님만 바라보았던 베드로는요. 근데 바람이 불고 또 파도가 치는 모습을 보고 난 후에는 현실의 두려움을 바로 느끼죠. 그러면서 빠지기 시작해요. 근데 끝까지 예수님만을 좀 믿고 예수님만 쳐다보았으면 물속에 빠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이 지켜봐도 참 무척 아쉽죠. 근데 우리도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눈앞에 뭔가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우리의 시선이 갑자기 막 현타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던 이 시선이 갑자기 막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가는 이거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거 안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 드라마 바이블만 봐도 이렇게 좀 아쉬워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우리는 어떨까를 한번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예수님은요, 파도가 몰아치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사실 끝까지 계속 손을 내밀고는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만 본다면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그 손을 정말 딱 잡고 굳건히 걸어갈 수 있죠. 그죠? 근데 정말 여러분 그 속에서 훈련받고 있는 여러분 필요할 때 우리 도우시는 은혜를 얻으려면요. 계속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돼요. 그게 좀 어렵나요? 이번에 이제 졸업하게 될 우리 선배들에게 꼭 그 인생 스토리 꼭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기다림 그리고 어떤 발걸음을 걷고 나아갔는지. 그죠? 자, 근데 여러분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았어요. 전도사님. 그래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이제 뭔가 좀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오늘 소그룹 시간에 이미 공과를 통해서 봤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전에 이미 이 과정을 지나갔죠. 기도하라고. 그죠? 그래요. 이제 베드로처럼 예수님 향해서 저도 예수님처럼 걷고 싶어요. 예, 저도 이렇게 하고 싶다고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싶어요. 제가 잘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돼요. 이를 두고 우린 기도라고 하고요. 어때요?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예수님께 도움 얻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이거 좀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한데? 왜 이렇게 쉽지? 근데 사실은 어느 누구나 나이가 어리거나 돈이 없거나 배우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사실 예수님 믿는 과정은 굉장히 쉽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걸 이상하게 복잡하게 어렵게 만든 게 우리 사람들이지. 믿고 예수님 쳐다보고 기도하면 돼요. 간단하죠? 쉽죠? 근데 이 쉬운 걸 우리가 안 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몇 번이나 예수님께 이런 대화를 나누었나요? 굉장히 쉽잖아요. 그죠? 일상 속에서. 굉장히 쉬운데 이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역사 속에 있었고요. 여러분 아까 교재 속에서도 이미 벌써 소개가 되었지만 기도를 통해서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자,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평생 고아들과 함께 살아온 조지 뮬러는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805년 독일 프로이센에서 태어난 조지 뮬러. 술에 빠져 사는 아버지, 그리고 일찍 세상을 떠난 어머니,
어린 시절 조지 밀러는 집보다 교도소를 더 자주 드나드는 불량 소년이었어요. 집보다 교도소 밥이 더 맛있다니까. 하지만 대학교에 간 조지 밀러는 하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어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어린 시절 난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 이제 영국으로 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야지. 1832년 영국 브리스톨에 정착한 조지 밀러는 이때부터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1870년에는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양육하기도 했었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한평생 고아들을 돌본 조지 밀러는 이 책상에 앉아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했다고 해요. 나는 50년 동안 성경을 100번 정도 읽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실증난 적이 없어요. 읽을 때마다 늘 새로웠고 새로운 힘과 희망을 얻었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죽은 성도나 다름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읽은 만큼 은혜를 부어주신답니다. 고아 사역을 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오직 기도로 구했던 조지 밀러는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요.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보니까 그 뒤에 저기 채팅창에 지금 누가 질문을 올렸어요. 정말 예수님 믿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예, 그런 질문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나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에는 조건이 항상 있어요. 첫 번째,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조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아주 질문해 준 거 너무 고마워요. 은석이가 질문했어요. 예.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거스리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중력의 법칙에 따르면 인간은 반드시 물 위를 걸으면 빠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사실은. 그죠? 굉장히 특수한 경우였죠. 그 시간은. 하지만. 왜요? 예, 목적이 있을 경우에만 하나님은 가끔 자연 법칙을 살짝 거스르시기도 하는데 우리가 시험 삼아서 재미 삼아서 장난 삼아서 그죠? 있는지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류의 기적은 하나님은 절대로 베풀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 알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또 다른 사기를 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적을 원하시지는 않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건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왜 그런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냐면 제자들이 배워야 할 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자연 법칙을 잠깐 거스리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때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잠깐 허락은 하시지만 그 일반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방식의 기적은 별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시험하는 기적을 시험해 본다고 기도했다가 에이 안 되잖아 이러면서 하나님을 부끄럽게 절대로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기도 응답의 이제 법칙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늘 전도사님이 강조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한 것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도 하시지만 사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사실은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하고 싶으신 일들을 이루시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 고아들을 직접 먹여주시고 기르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뭘 원하겠어요? 아까 봤듯이. 하나님 정말 뭘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굳이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을 베풀지 않아도 우리 손으로 직접 고아들을 먹이고 기르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세상 가운데 억울한 일에 빠진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법을 공부하든지 의학을 공부하든지 아니면 뭐 심리학을 공부를 하든지 다른 기술, 엔지니어링을 공부하든지 그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는데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가진 재능과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드리는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시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세요. 하나님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진짜 기적은 뭐냐면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그냥 찌질하게 죄 짓고 뭐 조금만 유혹에도 넘어가고 맨날 하나님 앞에서 앵앵거리고 막 엄마한테 짜증내고 이랬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서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할 때 세상이 바뀌는 방식에 그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 가장 큰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사실 내가 바뀌어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그 마음을 가지게 돼. 내가 어떤 선교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결국은 나중에 꼭 선교지에 가서 어떤 뭐 인생 가운데 뭐 아주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잠깐이라도 아우리치를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꼭 그 일들을 하는 현장에 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도록. 예.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 응답이고 아까 사실 전도사님은 우리 이제 임원 후보, 입후보한 친구들 연설을 들으면서 어저께 조금 울었어요, 사실은. 되게 감격했어요. 왜냐면 옛날에 막 꿈땅 때 막 그냥 윤지 같은 경우는 막 그죠? 막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던 그 친구가 이렇게 벌써 커갖고 이제는 제가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섬기고 싶어요. 예, 이런 고백을 막 우리 수호랑 윤지랑 그리고 미나가 하는데 굉장히 감격했어요. 야, 이렇게 컸구나. 그렇지, 이게 기적이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본인 자신도 그런 거 고백한 본인 자신도 좀 놀랍지 않았나요? 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니. 그죠? 예, 전도사님도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멋지게 연설해 줄 줄 몰랐는데 예, 이렇게 우리가 변화하게 된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변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건 여러분들 정말 계속 꾸준하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진짜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예수님께 도움 구해야 할 기도 제목들 많죠. 당장 우리 임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파워웨이브를 위해서 이제 떠나가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오늘은 또 우리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예배 시간에 보이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계속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특히 제3세계에 살고 있는 그런 또 다른 민족들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 계속 예수님 바라보잖아요. 날마다.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셨어요. 네. 얼굴만 쳐다보다가 그냥 끝날래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한 거 좀 봐.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 주신 거고요. 그렇게 여러분들 매주마다 전도사님이 왜 이렇게 아침에 눈 비비면서 일어나서 그렇게 큐티 말씀을 올리겠어요. 보라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다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퉁 하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예. 여러분들 나중에 연애해 보면 알아요. 연애하다 보면 그 상대방의 마음이 내 안에 퉁 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에 따라서 필요한 도움을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런 거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살, 2살, 3살 먹을 때마다 여러분들 그래 내가 올 한 해에는 이런 경험을 했구나.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경험하게 됐구나. 이러한 기도가 응답이 됐구나. 근데 그게 내 자신에 대한 기도 응답보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리고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기도가 응답이 됐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얻는 그 기쁨은 엄청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한 것으로 여러분들 삶이 가득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헌금을 하면 좋겠어요. 헌금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그래요. 제가 가진 것과 저의 삶을 이렇게 드리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이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신 예수님 우리를 돕기 위해 지금도 우리만을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에게 필요한 돈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늘 우리 앞에 산처럼 계속 변함없이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네,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도우시는 예수님께 베드로가 다가선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열심이 생기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몸과 물질과 정성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마치게 된 소그룹 모임과 파웹 학기를 축복해 주시고 새로 시작하는 다음 학기에도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이끌어 주세요. 우리 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내년에 새로 시작하게 된 학교 생활도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성령이 이끄시는 감동과 가르침을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준 여러분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네, 여러분들 항상 정말 잘 되기를 늘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그리고 선배님들이 뒤에 딱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요. 언제든지 당당하게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제자들로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들 자신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기도의 능력을 꼭 행사하기를 바랄게요. 자, 예배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투표할 수 있도록 2021년도 파워웨이브 방에다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든든하지 않아요? 우리 3명 친구? 예.
다음 주에는 임원 확정된 임원 친구들 이렇게 축하하고 그리고 소감과 함께 지금까지 임원으로 섬겨주었던 또 3명의 임원들의 고별사와 함께 예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임원들에게 또 격려하는 격려사 이렇게 같이 또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다음 주는 굉장히 다채롭겠네요. 졸업식도 해야 하고요, 그죠? 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예쁘게 하고 오세요. 선생님들 오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선생님들 건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야스민 화이팅. 문 닫았다면서 어떡해. 그래요.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시아민 친구들도 화이팅. 안녕. 안녕히 가세요.